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예배 중 말씀 나누는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 가족과 함께 모여 가정예배로 드리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34절 말씀에서 주와 같이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만 다른 생각하는 제자들을 보며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함께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그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먼저 반복해서 정독한 후에 함께 문제를 살펴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들어 천국의 성격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흔히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면 상급도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천국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는 동기나 목표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발판을 튼튼히 쌓거나 지름길을 찾으려는 것이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천국의 질서는 이 세상 질서와 전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제자들을 불러 분명히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침이 나온 잇따른 네 구절은 어디입니까? 25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많은 것을 버린 사람들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이 길을 가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된다고 말씀합니다. 1번,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나중된 자와 먼저된 자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19장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것과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형제나 자매, 부모나 자식, 그리고 전토를 벌인 사람이 여러 배를 상속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를 보며 나중된 자들이 그때에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음으로써 먼저됨을 알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먼저 들어와 많은 일을 했지만 주인에게서 핀잔을 받고 돌아가는 일꾼들과 늦게 들어왔으나 약속한 품삯을 받은 일꾼들의 대조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관점에서 주인을 오해하였습니다. 선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여 나중된 일꾼들의 모습에서 주님과 같이 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신 말씀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원인이 주님을 잘못 보고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일은 많이 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었으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중됩니다. 동행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말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2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에게서 드러난 오해는 무엇입니까? 17절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지만 제자들에게서 다른 생각이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자신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속마음은 세베대의 아내의 요구로 드러났습니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분울림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제자들 마음에 딴 생각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걷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권면도 무엇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자신과 같이 가기를 요구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 합니다. 주님이 가진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내어놓는 헌신, 그리고 낮아지는 겸손에 동참하려 애쓰는 사람이 그와 같이 길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이 걷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드리워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움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먼저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날 때에 주께 내어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주님과 다른 마음으로 소경을 꾸짖는 무리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9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담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무리가 잠잠하라고 꾸짖던 소외받는 두 소경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소리 지르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길을 나섰으나 주님께서 고쳐주시려는 소경을 향해 다른 생각과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보인 무리들은 주님과 동행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소경들도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므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고 인정하는데 무리는 주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소경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무리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귀찮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가까이 다가가서 친히 눈을 만지시고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곁에 가만히 서 보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방향이 아니라면 생각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군중들처럼 약한 자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 태도를 가졌다면 그것은 다른 마음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거나 말로만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생각하고 채우는 섬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했던 야고보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주님 하시는 일을 함께하며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마음이 다른 말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른 말 하는 사람들 틈에 나도 있는지 살피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전혀 다른 곳으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찾으시는 동행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셋째, 주님을 위한 길이라고 말하며 자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과 진정한 동행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리고에서 만났던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동행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걷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